비슷하다고 똑같은 것은 아니다. 비슷하다고 똑같은 것은 아니죠. 지난주에 그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급하게 마이크를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긴 것은 비슷한데 소리 차이가 좀 나나요? 바꾼 줄도 모르셨다고요? 이거 마이크 바뀐 거예요, 여러분. 비슷하게 생겼어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리 차이가 느껴지면은 내가 나름대로 예민한 사람이고, 소리 차이가 전혀 안 느껴지면은 예민하지 않은 겁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건 비슷하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슴 속에 새겨놓고 다니는 사람은 다르죠. 그래서 비슷하다고 똑같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비슷한데, 기도하는 것은 비슷하죠. 그런데 기도의 삶을 사는 것, 기도의 수준이나 기도의 능력 차이는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에 드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다라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3번을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셨을 때는 충분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드리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 예수님과 같은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다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고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어떤 것이었을까라는 것을 누가복음 22장 33절은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동산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굳이 지리적인 것을 제가 설명하지 않고 같은 곳이라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자, 이 말씀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자, 습관적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습관이 된 삶이라는, 기도가 삶이 되는 거라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된 거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습관적 기도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습관적 기도는 뭐냐면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묵념을 하죠. 하루에 몇 번씩 묵념을 하죠. 밥 먹기 전에 묵념하잖아요. 얼른 그러고 빨리 먹어야 되니까 묵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 습관적 기도가 3일을 금식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3일을 금식하면 어떻게 되죠? 동치미 국물 한 모금을 딱 떠먹기 전에 그 동치미 국물 한 모금에도 와락 울컥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사가 되죠. 자, 습관적 기도는 앞에 묵념과 같은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기도는 바로 뒤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삶을 사셔서 그게 습관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기도의 삶이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7마디 말씀도 바꾸면 다 기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죠? 40일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뭐 했을까요? 13절에 보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하는 것이 크죠. 어떤 거예요? 우리는 바빠서 기도를 못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기도를 못합니다.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바쁘니까 더 기도했고, 그리고 중요하니까 더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2명의 제자가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 생각하지만, 그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밟고 나서 뽑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내일 중요한 일이 결정해야 된다고 그러면, 내일 정말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고 한숨을 쉬겠습니까? 그게 정말로 주의 뜻이, 주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는 받아들이는 시간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는 바빠서 기도해야 되고, 저는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실수가 많기 때문에, 내가 앞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모든 삶은 기도이셨다. 예수님의 삶이 곧 기도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기가 제일 어려웠나 봐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새벽 기도라, 뭐 바지도 안 입고 넥타이 매고 이랬다는 전설적인 얘기들 여러분 많이 목사님들이 간증하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자마 입고 넥타이 매고 나왔다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셨는지, 어느 분이 그러셨는지 우스갯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죽겠네, 이랬다는 거예요. 어떤 놈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벽 기도의 원조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새벽 기도를 포기하고, 안 나오는데 왜 나만 이렇게 죽어라 고생할 필요 있나, 그럴 거 없지, 그냥 편하게 모일 때 모이자, 이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반대입니다. 그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할 수 있고의 안 할 수 있고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삶이셨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가장 완벽한 모델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이셨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삶을 또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야말로 예수님의 삶의 요약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기도가 삶이셨다. 겟세마네는 예수님의 삶의 축약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겟세마네가 예수님의 삶이셨는가, 금방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겟세마네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드린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것을 다시 요약을 하게 되면, 겟세마네는 십자가와 영광입니다. 왜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가 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는 왜 영광이 될까요? 이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지를 한시도 잊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예수님의 맨 마지막 대제사장, 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이시죠.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때가 무슨 때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곧 뭐라는 거예요? 영광의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그 때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지금 뚜벅뚜벅 십자가를 참으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를 맞이하신 것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이고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이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영광은 하나라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맞이한 곳이 어디예요?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장소가 기도인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요점을 보면 내용은 3번 같은 말씀입니다. 뭐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그 땀방울이 피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 받았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찬송을 너무 많이 불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온 얼굴은 피로 변했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고난의 그 부분을 묵상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이 기름 짜는 틀을 의미합니다. 원래 단어 뜻이 물론 아람어를 음역한 거지만 그 올리브유의 즙을 짜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리브 열매를 가져다가 즙틀에 놓고 굉장한 압력으로 압착을 하면, 누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는 올리브유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삶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든 것을 으깨서 그 피로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으깨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으깨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겟세마네는 그런 거로 자기 부인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나의 원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겟세마네라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기도 할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사람, 아픈 사람, 그리고 믿음이 처진 사람.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빨리 바꾸기 위해서 믿음이 처져서는 안 되겠죠.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이제 우선순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보통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순서대로 기도하지만 다급한 상황이 있는 사람,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사고를 친 사람이 친다든지 사고 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먼저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순서가 되도록이면 안 바뀌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요, 기도를 많이 이제 간구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간구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간구하는 시간을 맞았는데 요즘에는 간구하는 시간보다는 듣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요. 혹은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그 뜻을 깨닫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가 옛날에는 주시옵소서의 시간이 많았다면, 간구하는 시간이 많았다면, 지금은 듣는 기도 시간이 많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하는 시간들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겟세마네는 결국 내 뜻과 내 의지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내 뜻은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나의 원은 으깨지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로 바뀌는 은혜의 장소가 자기 부인의 장소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주문이 돼서는 안 되겠죠. 주기도문이 주문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의미 없이 주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진짜로 믿어야 돼요. 진짜로 주기도문이 주님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0절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내 뜻을 관철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 인정합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내 뜻에 때를 쓰더라도 잘못된 기도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은혜의 장소는 어디라고요? 자기 부인의 장소이고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많이 어렵긴 하지만 한번 기도의 선배를 통해 우리가 다음 단계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도 내 뜻을 관철시키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배경을 압축을 시킨다면 이제 그 포로로 잡혀서 평생을 포로로 산 사람이에요. 70년을 여러분 외국에 포로로 잡혀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절망이겠죠. 70년 동안 여러분 포로 생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어려서 우리 준영이 정도 나이 됐을 때 잡혀가서 70년 이제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못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아서 그야말로 다 생략하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장관들로부터 결국은 고발을 당하게 되는데 이건 무고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고죄로 정말 혼나야 될 사람들이 120명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티집 잡은 건 뭐냐면은 왕 말고 누구에게나 기도하면 절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는 법을 통과시키자 해가지고 다니엘을 향하여 올무를 놓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이제는 기도하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안 하면 이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보장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올지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삶이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삶이었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상황에도 뭐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였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도 감사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고도 감사했다. 기도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과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거를 맞바꿨다는 거예요. 정말로 다니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죽음으로 부활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죠. 다음 주 우리 이제 부활절 지내게 되는데 부활절 때 부활을 살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해 드릴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은 이미 죽으면 산다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할 때 잠들었던 제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는 이제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얘기하면 입 좀 벌리고 잘 정도로 이제 잠이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회고하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라고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일깨우고 있는 믿음의 선배의 그 요청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절정이 삶의 절정이다. 기도 안 하고 사자잎에 들어가지 말고 기도하고 사자굴에서 영광을 보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저 혼자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자굴 앞에서도 여러분 기도하고 당당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나에게 가능한 일인가? 내가 진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겠습니까?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잘 먹고 잘 살고 기도를 포기하겠습니까? 누가 어느 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자굴에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잘 먹고 잘 살고 기도를 포기하겠습니까? 대답하기가 좀 그렇죠? 다니엘서 9장 2절은 그거에 대한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이제 계산을 하면 이제 포로의 시간들이 다 끝나갈 무렵입니다. 이제는 70년의 시간이 바로 목전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그 노고를 이끌고 나이 많은 인생의 이제는 완전히 기력이 쇠한 이 상태에서 끌어안고 있는 게 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뭘 끌어안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제 70년이 차면 이 황폐함이 끝날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포로의 땅에서 우리를 꿈같은 일을 이루시고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깨달음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바꾸서 말하면 이 깨달음을 가슴속에, 말씀의 깨달음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살았다면 사자굴 앞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기준이 됐을까요? 이 말씀이 깨달음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사자굴에서 사자의 밥이 돼서 끝난다면 이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친구들도 같이 친구여 함께 가자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말씀에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가슴속에 용수숨치고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일깨우고 사자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풀무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걸까요? 말씀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고, 기도는 말씀을 끌어안게 해주고, 다시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고, 다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확증되는 은혜가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9장 다니엘서 9장 3절을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그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자, 깨달았으니까, 말씀에 약속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깨달았으니까, 말씀에 약속이 있으니까 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응답됐으니까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믿으니까 더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더 기대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더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이제 더 기도해야 된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기도해야 된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에스겔 36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약속의 말씀은 이미 주어졌어요. 약속의 말씀은 이미 선포됐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구해야 된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하면, 아유, 나의 쓸 것, 나의 마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뭘 그렇게 믿음 없이 구하느냐고. 하나님이 내 마음 다 알고 계시는데 뭘 그렇게 구하느냐고.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거는 맞는데요, 아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이 아름다운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모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믿음이라고 쓰지만 기도되는 은혜를 선물 받은 것이다. 기도하는 믿음이 아니라 기도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싶은 꿈을 꿉니다. 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아무도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그냥 저는 이대로 살다 죽을래요, 저는 이만하면 됐어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그런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뒤로 떠내려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하고 오늘 또 나왔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바로 온전한 성숙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숙할 건가, 무엇이 성숙의 기준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시련을 참고 견뎌낸 자가 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3장에서는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성숙한 신자라는 거예요. 4장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자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1장의 시련을 견디는 것이나 행함이 있는 믿음이나 말의 실수가 없는 것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나 모두가 다 되려면요 꼭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반을 되게 하는 은혜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인 것입니다. 낙타 무릎,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도가 삶이 돼서 시련을 참는 것은 기도 없이 참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한다는 순종도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가 동력이 되고 능력이 될 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파수꾼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기도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 의인의 간구라고 왜 그랬을까? 진짜 시간이 안타깝습니다. 의인의 간구, 왜 의인의 간구라 했을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부를 때도요, 하나님이 다니엘이랑 부른 게 아니에요. 큰 은총을 받은 자야. 다니엘을 부를 때도요, 큰 은총을 받은 자야. 야고보가 낙타 무릎이 괜히 낙타 무릎이 내가 무릎에 막 굳은 살을 여기다가 두드려가지고 굳은 살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낙타 무릎이 된 거예요. 왜 의인이었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오늘이 그 종료주일입니다. 저는 이제 새벽기도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이 이 월요일부터 가셨던 행적을 따라간다든지 가상칠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새벽기도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며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만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려나무, 여러분, 종려주일이라는 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찬송하는,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요일이 특정화되지 않았지만 마가는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 날, 그러니까 월요일이 되겠죠. 입성하신 다음 날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마가와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보고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더 앞으로 가면 이제 나귀를 타시죠. 나귀를 타실 때 한 말씀만 하시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우리 인생은 뭐가 된 거라고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구주와 주인을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너무 뛰어넘으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서 예수님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청결케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을 아직 지금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20년부터 시작해서 64년에 완공되고 70년에 이 성전이 허물어지게 되니까 지금 그 중간이에요. 그 중간인데 이 성전 청결 장소가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이방인의 뜰은 또 어떤 거예요? 이방인은 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곳이 예배처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그래도 누릴 수 있는 곳이 이곳이었단 말이에요. 예배드리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곳이 뭘로 바뀌었느냐면 장사의 소굴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 장사의 소굴로 바뀌었을까요? 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약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완전히 난리 시장통입니다. 이제는 축제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뭐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돈 바꾸는 사람도 있고 희생 제물을 저 멀리서 안 끌고 와도 될 수 있게끔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편리주의가 들어갔겠죠. 그리고 이제 그 돈 바꿔야지 또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또 이제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 환전상도 있었고 너무 제가 급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난리도 아니야. 근데 이것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의 기득권 세력들이에요. 이들이 이방인의 뜰 중요하지 않아. 여기다가 장사를 펼치고 여기다가 다 희생제물을 팔고 이제 돈을 바꿔주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청결케 하고 원래대로 회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원래의 기능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청결케 하셨는데,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내 마음속에 오신다면 내 마음속에 청결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다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고 세우시려고 그러는 성전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가 주인인 자리를 몰아내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에 함락된 돈과 명예와 권력에 함락된 세상을 닮아가려고 그러는 마음을 밀어내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주님이 만들어주신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성전, 기도하는 집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성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중요한 말씀입니까? 점점 내 마음속은 세상을 닮아가려고 그러는 마음, 세상을 따라가려고 그러는 마음이 있는데 주님은 그걸 싹 비워내시고 원래 아름답고 귀한 기도하는 집으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는 자기 몸인 성전을 가루내고 박살내서 겟세마네 동산과 똑같죠? 박살내서 이제는 성전을 허무시고 건물 성전을 허무시고 그 외형과 세상의 가치를 허무시고 영원한 가치, 하늘의 가치,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돈이나 욕심이나 명예나 세상의 인정이나 세상의 바쁨으로 오염된 마음이 있으면 이 종료주일에 비워내시고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기도하는 집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에 부친 날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처절하게 어려운 날이 있잖아요. 다윗도 너무 힘든 시간들을
도망다니면서 굴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편 57편은 그의 인생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4절에 보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사자들 가운데 살았다 이거예요. 그 사자들이 이가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삭도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웅덩이를 파놨다는 거예요. 이제 난 꼼짝없이 빠져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나는 죽게 생겼구나, 절망이다, 포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 함락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런 상황에도 나는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나의 왕 되신 주님을 높일 것이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에게 눈을 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 같이 우리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유명한 독백이 성령의 음성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기 잠들면 안 돼. 지금 이 환경에 함락당하면 안 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으름과 나태함에 넘어지면 안 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기도하는 성전이야 라고 말하면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너무나 존귀한 시편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나는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확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 다 이 사무엘의 삶은 기도와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끝까지 숨 마지막 꼴딱 넘어갈 때까지 할 것 딱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와 말씀이라는, 절대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말씀 가르치는 거 이거 끝까지 내가 계속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배경을 조금 알아야 돼요. 많이 시간이 갔지만 다 포기하고 이 말씀 조금만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제를 한번 보도록 하면요 어떤 거냐면 역사적으로는 사사시대가 끝나고 맨 마지막 사사에서 이제 왕정시대가 열리는 시간이에요. 이제는 왕이 다스리는 시기가 오고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는요 사무엘이 이제는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별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다시 볼 수 없다. 여러분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요. 이거 너 고별 설교야.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도 없어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할 거야.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이들이 아까 말한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어디 가요? 내 마음이. 이들이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어디 가요? 나라 전체 가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열방의 방식대로 왕을 세워달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도 세상처럼 왕을 세워줘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택은 바로 하나님을 왕좌에서 몰아내고 멸망의 길을 가는 첫 단추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의 배경을 알 수 있는 거를 사무엘상 12장 17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자,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의 시기가 열리는 이 순간에 계절상으로 보면 밀 베는 때라는 거예요. 자, 먼저 보리추수가 3월에 시작이 되고 3, 4월에 보리추수, 4, 5월에 밀추수로 연결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끝나고 더 이상 비가 절대로 오지 않는 시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때가 바로 밀 베는 때예요. 아시겠죠? 이럴 때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결정적으로 지적합니다.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게 알게 하려. 절대 비 안 오는 상황에 천둥과 번개와 우레를 동원하고 큰 비를 일으켜서 너희가 왕을 구한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내가 깨닫게 해주겠다. 다음 절은 큰 비가 왔겠죠. 그들이 살려줘요. 다 죽게 생겼어요. 우리 다 망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하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그래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제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을 바꿔놨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너에게 원하는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이거예요. 사무엘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23절을 아까 읽으셨죠?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실히 섬겨야 돼.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고생시키려고 큰 비, 우레를 동원한 게 아니라 깨닫게 해서 다시는 잘못된 길을, 잘못된 구한 가운데 세상을 닮아가려고 그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려고 그러는 그 마음을 버리고 왕 대신 주님으로 살으라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사무엘이 모범을 보입니다. 나는 기도와 말씀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순종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겟세마네를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밤이 새도록 새벽마다 기도하셨듯이 여러분의 한적한 시간을 따로 떼셔서 꼭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의 삶을 사는, 기도가 삶이 되는, 기도가 자기 부인의 자리가 되는, 기도가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가 되어서 평생 기도하는 영광을 누리는, 기도되는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